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멋진 교사입니다. 시작. 반대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교사입니다. 시작. 한 남자가 목이 이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어쩌다가 목을 이렇게 삐셨습니까? 남자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때문이에요. 아니 원숭이는 왜요? 내가 높은 나무에 달린 야자 열매를 따기 위해서 원숭이에게 그걸 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나무에 올라가라고 머리 위에 목 위에 올렸더니 그놈이 글쎄 내 머리통을 자꾸 돌리잖아요. 교육의 효과가 아주 정말 대단한 원숭이죠. 근데 교육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낯선 그런 낱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교육한 겁니다. 배운 겁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한 건 아니죠.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글씨를 예쁘게 쓸까? 그래서 그걸 막 흉내도 내보고 막 이렇게 흉내내면 한 20%는 배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형제 중에 누가 글씨를 잘 쓰잖아요. 동생들이 글씨 잘 써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되게 자녀는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아이고 5년 늦으셨네요. 서두르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뭐 몇 살에 하고 질문이 물론 다른 질문이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학교 공부는 언제 몇 살부터 합니까? 그게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하죠. 그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선조들은 태교를 했어요. 태교. 외국에서도 태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태교를 왜 하죠? 그죠? 자녀에게 그게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모가 그 자녀를 가졌을 때 아마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음식도 삼가하고 아마 많은 볼 것도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것도 정할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10계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태교 10개월을 했다. 그러니까 교육에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냐 이 말이죠.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대학교의 총장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교육을 부탁을 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19년 동안 아들을 키웠습니다만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총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19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아들을 제가 4년 동안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로잡겠습니까?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모가 말하는 교육도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죠? 지식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대답하는 총장님도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 4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하셔야지. 대학교 총장이 뭘 하겠어요? 대학 총장은 강의실에 나오지도 않아요. 웬만해서. 특별한 경우에. 자, 훌륭한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 정동의 거지였답니다. 뭐 옛날 서울에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분의 부모가 경상도 해운대, 이런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현감이었대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체포돼 가고 거지가 됐어요. 가족들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친척집에 이 아이를 맡겼는데 뭐 친척집에 무슨 뭐 잘 살겠어요. 뭐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김규식이는 서울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거지였대요. 얻어도 먹고 싸움질 다 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거죠.
1886년 5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걸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아원 겸 학교를 하나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아원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규식이라는 이 아이가 1번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니까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거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김규식이 워낙 그 영특해서 양자를 삼았대요. 선교사. 정말 복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동 고아원이 시작을 됐는데 그해 12월쯤 됐을 때 아이들이 10명 정도 모였대요. 선교사는 너무 기뻤대요. 그 10명의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식 교육을 같이 해요. 그때 당시 신식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이들은 최고 신식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 선교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학위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꿈을 꿨대. 이 아이들이 장차 조선을 끌고 갈 엘리트가 될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가 될 거다. 정성을 다해 가르치다. 매일 아침 아이를 깨워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동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교육도 하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김규식이었답니다. 영어를 가르쳤던 세상에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 번은 그랬대요. 어디서 어디까지 주면서 영어 성경을 암송해봐라 그랬더니 몇 시간 지나지도 안 와서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외웠어요. 그 암송을 잘 하고 성경. 선교사가 놀래잖아요. 그 이 사람 결국 선교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박사학위도 받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그렇게 산 분이 김규식이라는 겁니다. 자, 선교사의 교육이 서울의 어떤 거리의 거지를 민족 지도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선각자로 세웠다는 이게 뭡니까?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은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 훌륭한 기독교인.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칠 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질까?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굴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굴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웠을 때 이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훌륭하고, 교회에서도 훌륭하고, 사회에서도 훌륭하고, 국가, 세계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뭘 가르쳐야 될까? 첫 번째,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 시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세상에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믿음과 의로운 일,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올바른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같은 데 욕심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자까지는 아니다. 아직 뭘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아직 모르는 사람. 이 지구촌의 문제는 뭘까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했을 때는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채웠으면. 나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돈이 100억 가지고 있어. 행복해서 미쳐야 되거든요. 아니 10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는데 100억 가졌으면 행복해서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행복하네. 권력을 가졌어. 우리는 권력이라고 집에서 서도 권력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가장. 장입니다.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못해. 행복하지 않아. 권력 가져서 하는 행동 보세요. 끝이 없잖아. 이 세상에 그 뭐 다 그래. 인기도 마찬가지. 인기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나는 늘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황제거든요. 황제인데 나는 황제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자식이 많아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 옛날 노래 이런 노래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부르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놓고 안 만족해. 왜 배고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게 헛되도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없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어요.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은 없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왕이죠. 후궁이 1000명이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허무해요. 것도 없어요. 허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 못 해봅니다. 해본 사람이 한 말은 권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대다수의 인생들이 뭘 목표로 사냐면 소유를 목표로 삽니다. 전부 뭘 가지려고. 평생을 가지려고 하면서 삽니다만 결국은 채우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행복하기로 정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행복하기로 했다. 나는 점심에 그냥 죽을 먹어도 행복하기로 했다. 요새 죽도 비싸다. 본죽은 뭐 보통 한 그릇에 15,000원씩 8,000원씩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죽, 너 사흘에 죽 한 그릇도 안 먹은다 그랬는데 요새는 죽이요. 죽입니다 정말. 죽이요. 얼마나 비싼지. 와 본죽 비싸대요. 제일 싼 게 12,000원이야. 죽 한 그릇이. 지구촌의 수많은 문제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죄가 장성한 자 사망. 천국 시민은 세상에 무엇인가 욕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외국의 한 교수가 학자인데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도 몰라가지고 그 강의를 조금 들었거든요. 지구촌에 현재 사는 인구가 우리가 65억에서 66억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13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생산할 수가 있대요. 이 지구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말에. 그런데 지금 매년 9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 지금은 130억 명이 사는 게 아니고 66억밖에 안 살아요. 65억, 65억밖에 안 살아요. 근데 매년 9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럼 이유는 뭡니까? 분배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 뭔가 잘못됐다. 적어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저거 먹고 싶은데. 닭다리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럼 살찌는데. 그럼 막 살 빼는 약 광고 나오면 막 쳐다보고 해보고 실패하고 실패. 왜? 먹을 게 너무 많았어.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요. 옛날 마을에 많이 살았잖아요. 딱 한 분이 좀 살찐 분이 있었나 살이 찐 줄 알았더니 몸이 부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날씬해. 삐삐해. 왜요?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다 날씬해. 왜? 먹을 게 없었어. 예를 들면 100명이 사는 마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물질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5명이 10만 원씩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50만 원 가지고 95명이 살아야 돼요. 이런 원리가 이제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 청년들이요. 일본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죠? 북한하고 연결된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청년들을 중국인가 어디를 보냈대요. 얘네들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당이 망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왜? 가군이 너무 못 살아. 일본은 잘 살죠. 근데 가군이 너무 못 살거든. 공산주의 하면 이렇게 된다. 청년들이 우리 공산주의 하지 말자.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낭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의 물질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공산주의잖아. 그죠? 그러면 가진 사람이 돈을 안 봅니다. 그때부터. 벌어봐야 뺏길 텐데 누가 돈 봅니까? 그죠? 벌면 뺏어가는데 왜 돈 벌어? 다 안 벌어. 다 안 벌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죠.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욕심이나 성취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 성취를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히 해서 돈 버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부도 하고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없는 날에 쌀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게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자기는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은 감옥에 안 갇혔는데 지금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경제적으로 올라갈수록 행복하지 않대 사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그게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요 행복한 거 아닌 거 아시면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부자 없잖아요. 저 제3세계 보면 우리가 부자지만은 우리 집에 차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부자잖아. 근데 우리끼리 봤을 때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또 서울에 아파트 2-3채는 가져야 부자지, 그지? 그럼 5-60억 재산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 시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불러서 내가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사명을 줬는데 그걸 감당하며 사는 그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데. 그 산에 혼자 사는데. 여러분 산에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룻밤 자는데 뒤에서 부스러기도 귀신 왔는가 싶어가고 너무 무섭더라. 자기는 뭐 특별히 뭘 하려고 일부러 산에 들어가서 하룻밤 혼자 자는데 그 산속에 그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방갈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필레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너무 무섭더라. 근데 이런 음식 혼자 먹는 거 맛없거든요. 저도 먹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행복하다고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다 신망을 했어. 사람들에 대한 신망. 사람이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한 거야. 그래서 행복하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여기에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취를 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사는 거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은 왜 우느냐?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그게 애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 죄를 지는 사람이 큰소리 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큰소리 더 친다. 멀쩡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대도 안 하는 것들이 큰소리 친다. 나쁜 사람들이 더 큰소리 친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 볼 거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죄를 짓고 나서 잘 몰랐어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큰 죄지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깨끗하다고 해도 본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 사람 황제입니다. 여러분. 황제.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제국의 황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왜요? 주님 없어도 되는데 황제인데 하나님 왜 필요하지? 아까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아셔야 돼요. 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정말로. 그만큼의 신앙의 이 수준이 있구나.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그게 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서 만족하고. 어떡하죠? 우리의 만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뭐 괜찮아요. 뭐 작은 것에 만족하셔도 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점점점 우리 목표 지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주시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윤한기 씨가 옛날에 뭐 목사님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누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참 좋다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정할 때 행복한 거지 채워져서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다 못 채워요. 어차피. 안 채워져요. 다 채웠다 싶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2% 또 올립니다.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또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에 혼자 가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가 볼 때 먹는 건 최고급이거든요. 산돼지 잡아놨다가 뭐 구워 먹고 그 최고급이거든요. 더덕 찌워 먹고 그게 맨날 그래 먹으면 그 산에 더덕이 남나겠습니까? 없지. 평소는 그냥 죽도 먹고 대충 먹고 지내는 거예요. 하루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고. 근데 행복하대. 천국 시민의 가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제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뭐 최고의 제물을 바쳐가지고 위로하고 그거 안 받는 거예요. 뭘 받느냐?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복하는, 상한 마음을 받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가 뼈가 아플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 회개 받았어요.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다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렇죠.
모르면 안 무서워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이 뭡니까? 호랑이잖아. 그럼 호랑이가요 바닥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한 5m를 뛰어 올라온답니다. 나무 위로. 빵 뜨면 5m 올라간답니다. 호랑이가. 그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오늘 태어난 이 강아지가 꼬리를 살살살 치면서 호랑이 옆에 가서 입 옆으로 가서 막 비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죠? 엄만 줄 알고 가가지고. 만일 그 강아지가 1년생이면 절대 안 가죠. 이미 교육이 돼가지고 안 가요. 학습이 돼서.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로 쳐다봐도 무서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다윗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개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개긴다. 딱 이해가 딱 되죠. 개긴다 그러면 여러분 딱 이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쓰는 거예요. 개기지 말라고 좀. 개길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좀 개겨도 됩니다. 부부간에 좀 개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괜찮겠지.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워낙 가슴이 크니까 이해하실 거야. 봐줄 거야. 봐주는 게 있고 안 봐주는 게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 이야기를 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11조 더 드리고 예보 더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나쁜 놈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바리새인은 기도 응답 못 받고 내려갔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잖아. 근데 세리는 받고 갔어요. 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랑했지. 나 잘났죠? 저 40일 금식을 했어요. 전교를 저는 몇 독 했고요. 뭐 전도를 얼마나 했고요. 뭐 했고 뭐 했고. 나 훌륭하죠. 난 저기 있는 집사가 같지 않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라니까. 응원을 못했어. 이렇게 답변. 나는 이직 목사 훨씬 훌륭합니다. 이직 목사보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했겠지. 훌륭할 수도 있지 뭐 이직 목사 그렇게 훌륭하나 뭐. 얼마든지 여러분 이직 목사 몇십 배 훌륭할 수 있습니다. 뭐 어때 뭐.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좋아합니다. 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뭐가 있겠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싫어. 가짜는 거지 쉽게 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서 뭐 좀 만났는데 별로 얼굴도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고 그러면 웃기잖아. 나 이쁘지? 내가 제일 잘났지? 그러고서 웃기잖아 속으로. 참 웃기고 있네 참. 그럴 거 아니야. 다 그래 뭐. 진짜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래 뭐 좀 잘나긴 했다. 그지? 잘나서 그걸 말하기 싫으니까 그래 좀 잘나긴 했네. 나도 저 정도 되면 저렇게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죠? 정말 공부만 해서 공부만 했으면 인정해야지. 정말 훌륭하면 인정해야 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지는 뭐겠어요?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이 훌륭한 척 하는.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냥 허탕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고기를 잡았으면 힘이 좀 덜 드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 그물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바닷가에 안 사보는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옛날에 또 수동이잖아요. 요즘 기계로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뿌리는 건 뿌리지만 그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밤새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침에 겨우 정리를 끝냈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막 뭐 돈은 못 벌었지만 막 시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리자.
네,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물 한번 내리면 그 얼마나 꺼르기 힘들고 또 청소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그렇거든요. 나는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가 성질났어요. 속으로. 아, 선생님이 그냥 배를 빌려 쓰면 되지. 뱃삭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얼굴만 봐도 이게 압도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압도가 돼서 말 못하는 경우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이분하고는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물을 내렸겠죠.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내렸다.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쉽지 않은데요. 또 그물을 내려. 내리면 끌어올려야 되고 끌어올 또 청소를 다시 정리해야 되고 속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딱 당기는데 안 오는 거죠. 안 끌려오는 거죠. 걸렸어. 바닥에 걸렸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간에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고기가 들어오면 그물이 느낌이 다르죠.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 고기 없는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으니까 없는 게 맞죠. 근데 이상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배 두 척이 서로 같이 잡아당겨가지고 두 척의 만선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영 충무에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통영 충무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큰 헌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 여러분 바다도 다 이렇게 불화받는 거 아시죠? 바다가 여러분 돈 주고 사요. 어부들이요. 그 지역권을 산단 말입니다. 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한데 이분도 이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고 제대로 못 해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어디 남았냐면 아무도 안 하는 데가 하나 남았어요. 물살 센데 거기 고기가 없대요. 거기는 아무도 안 해. 그리고 값도 싸.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거기 불화를 받았대요. 아무도 거기서 고기 잡는다는 상상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 이제 거물을 새 거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가 거물을 쳤답니다. 거물을 거두러 갔는데 거물이 안 끌려오는 거야. 거물 한 것도 비싸잖아. 그물 또 있다 걸려가지고 또 찌질이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진짜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세상에 이 엄청난 크기의 그 참돔이요. 떼로 몰래가지고 그물에 걸렸는데 그 참돔이 거기서 나는 참돔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참돔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엄청난 참돔떼가 이 그물에 걸렸는데 그거를 그 수입에서 바로 수매를 해서 일본으로 바로 수출해 버렸대요. 한국 사람 못 먹었어요. 워낙 비싼 참돔떼가. 완전히 뻑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통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헌신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 그런데 베드로가 행동이 안 좋아요. 이상해요. 그죠? 아니 고기 많이 잡아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처음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쫙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떠나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뚱맞은 말을 왜 하냐? 왜 그렇죠?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고기 만선, 2배의 만선을 잡았으니 이거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딱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탁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상해요. 그죠? 자기 죄를 어떻게 봤을 거예요? 거기서.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이 그날로 제자가 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자, 하나님 나라 일꾼은 여러분 천국 시민의 어떤 자세는 절대 겸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뭐 서로 재보면서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인됨을 알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시민 삼았으니 그냥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으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나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 길이 막 늘려있어요. 늘려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 처녀충고들이 대체로 좀 교만하죠, 그죠? 교만한데.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하도 보니까. 그래, 그러잖아. 야, 그 남자 어떠냐. 더러고 싫어도 줘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도록 싫으면 몇 명 될까요? 싫다는 표현이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웃을 받아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라고 아시잖아요. 흥해 쪽에 있는. 그 대학교 수준이 상당히 높은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의 구호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교육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네 거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나만 주려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안 했어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 훌륭한 대학교의 구호가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자, 교회나 나라나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공부해서 자기가 낙하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배워서 남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남 다 주고 나는 뭐 가져요? 아니요, 있어요. 자, 보세요. 농촌에서 농부가 무슨 나라를 망치겠어요? 어촌에서 어부가 나라를 망치겠어요? 일반 우리 직장이 나라 망치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가 망칩니까? 석가위대학 나온 사람들이지. 이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석가위대학 출신이고 망하게 하는 사람도 석가위대학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 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나는 너희들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대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치가. 유대인들이 그 자선교육을 시키는데 금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전날 밤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준대요. 그러면 이 용돈을 그 집에 어떤 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선기금통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넣게 만든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한대. 도움 받으라고. 그러면 이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그 상자를 주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주도록 한대요. 교육입니다. 부모가 안 준다.
그래서 이 유태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주는 교육을 시켜요. 그럼 유태인들이 남에게 열심히 줘서 유태인들이 가난해 죽느냐? 아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퍼줬는데 어떻게 그런 재물이 많지? 그리고 유태인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잘해봐야 3천 명이에요. 그 3천 명의 유태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그렇게 베푸는데 놀랍지 않아요? 원종수라는 그 권사, 감리교에는 권사가 있어요.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감리교에. 우리 장로교는 없죠. 그죠?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못 살았대요. 자기 집에. 그런데 거지가 자랑하면 부르다가 뭐 하여튼 뭐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불만인 거야. 왜? 우리도 배부르게 못 먹는데 준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종수가 원래 공부를 잘 못했잖아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왔어요. 졸업했어요. 졸업을 수석으로 했다고. 그럼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사가 되고 이 사람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축복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어머니의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어머니를 늘 자랑하고 다니고. 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신앙이 좋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 뭐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사역하고 뭐 헌신하고 이러면 다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뭐하고 그래서 남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 부지런히 수고해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베푸는 이 가치관.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첫째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사 자질이 안 됩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훌륭한 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은 다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요. 또 형제간에 서로 영향 주고받죠. 교회에서도 서로 영향 주고받죠. 다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교사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전부 학생일 수 있습니다. 왜? 완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완성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배우고 남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영육간에 성공을 하고 또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며 일꾼의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항상 주 앞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서 영과 육과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시민 삼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말씀이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가치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의 삶에도 복을 누리며 또 이웃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항상 우리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